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 혼자 이거를 하는 거라 조금 이렇게 뭐가 핀트가 안 맞고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의 무모한 친구들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명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큐티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절대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그 고침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날 고쳐주셨어 이렇게 전파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도 꽉 차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도를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그 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겠죠. 그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둔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친구만 데려가면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과물을 만난 거죠. 장애물을 만난 거죠. 몇 가지 장애물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다시 돌아가도 어쩔 수 없다고 해버려도 그만인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께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붕을 뜯기로 합니다. 지붕이란 장애물도 뜯어버리죠.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뜯은 지붕도 물어줘야 하는데 요즘 같으면 집 천장을 뜯어버리고 복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꽤 나오겠죠. 집주인과의 법정 시비도 붙을 수 있고 이런 고민, 그리고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만일 천장을 뜯어서 친구를 내리다가 예수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불호령이라도 내리시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고함을 지르며 그들을 내쫓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헛수고죠. 손해만 보고 끝나는 거죠. 이런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되지. 아니면 제자들과 따로 연락해서 연줄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고 친구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냥 천장을 뜯어서 친구를 침대째 달아내리는 무식해 보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믿음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게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즉시 순종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중에 다시 들리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쓴 조이 도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순종해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씨앗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즉시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했어야 할까 싶은데요. 믿음은 친구를 위해 자신의 손해까지 감수하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친구가 오늘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데,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에서 오늘이라는 그 기회를 잡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믿음은 늘 현재형이죠. 그래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무 뿌리를 기도원 가서 뽑았고, 어떤 은사를 체험했고, 뭘 보았고,
나를 통해 뭐가 나타났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형이니까요. 지금 내게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가? 이것만 살피면 되는 겁니다. 만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병이라고 쳐주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죄로 어두운 그들의 마음의 방에 비춰서 그들이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더 이상 종교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그들이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심으로 영생을 누리시고 정말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꼭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명절인 관계 BGM이 없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